SNS에 이제 올라온 동영상인데요. 한 부부가 남의 집 그 처마 밑에서 서로 말다툼을 합니다. 격하게 이제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몰아붙이는 가운데 할머니가 무단횡단하고 오고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법 큰 봉투에 이제 오렌지를 잔뜩 사가지고 오는데 그만 오렌지 끈이 한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땅에 떨어지면서 오렌지가 한 20-30개가 바닥으로 막 굴러다니니까 그 여자분이 싸움을 멈추고 그 오렌지를 주스러 갑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이렇게 다시 정비해서 이제 오렌지를 담는데 그걸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자기도 돕겠다고 발을 옮기는 순간 그 위에 철제로 된 이제 간판이 있는데 제법 커요. 이만한 간판인데 그거 맞았으면 아마 중상 정도 될 것 같아요. 발을 옮기는 순간 딱 떨어진 거예요. 참 여러분, 마음의 용서도 귀하고 공경에 빠진 할머니를 돕는 마음도 참 귀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으면 복수의 칼날을 갈기가 쉽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감명 깊게 참 은혜롭게 보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사형도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권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수하고 응징한다 그런 겁니다. 서부 영화를 보아도 다 복수하고 응징한다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사회의 정의를 바르게 세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시대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응징하고 복수한다고 해서 그 시대가, 그 사회가 행복해졌느냐? 아닙니다. 더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래요. 자, 이는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떤 대상이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가 그 누구라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웃는 얼굴에도 침 뱉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준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환경과 상황과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같이 나도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용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뭡니까? 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그 사람만 만나서 권고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다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그러면 그때는 교회에다 말하라, 이게. 그래서 교회에 당회가 가는 거예요. 장로님도 가고 목사님도 가서 소위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 죄인처럼, 이방인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죄인처럼, 이방인처럼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는다, 이게.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용서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490번 용서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죄의 용서가 한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의 법을 따르지 않고 마음의 문을 꽉 닫았습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하늘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천국의 문도 활짝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다른 사람, 다른 어떤 환경,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빗장을 꽉 잠궈요. 그러면 하늘문도 잠겨요.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면 하늘문도 활짝 열려요. 그러시면서 18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늘문을 열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하늘문을 닫으려고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정말 벌러지만도 못한 나를 용서하신 그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나도 상대방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벌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세상 법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으로 그 누구든지 490번 아니 4900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면서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았는지 그 결과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 전에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심장은 좀 어떤지, 폐는 어떤지, 간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그렇게 몸에 돌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고통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콩팥은 또 어떤지, 오줌뿐은 어떤지, 이게 참 걱정되고 근심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지를 딱 받아보니까 고혈압만 좀 조심하고 체중 좀 빼라.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안심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이 건강에 대한 결산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 결산이에요. 앞으로 좀 몸을 위해서 좀 절식 좀 하고 살 좀 빼라. 그렇게 권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 권고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 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한 단어로 쓰여 있어요.
정말 엄중한 단어. 이 단어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원어를 읽어드리면, 헬라어를 읽어드리면 로고스 시나이로예요. 로고스가 뭐죠?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결산한다, 이게.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고스는 말씀이고 시나이로는 회개하다, 결산을 하다, 그런 뜻인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함께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끝장,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매주일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걸 점검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내 자신의 삶을 잘 조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삶 속에 사랑이 있고,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고, 자녀를 말이죠, 때려서 죽이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1살짜리가 뭘 한다고 그걸 두둑이 패가지고 뼈가 골절이 되고, 그리고 이 거리를 측정하는 그 측정 도구가 있어요.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인데 그 도구 끝에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거는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요. 그러다가 애를 계속 때려가지고 머리고 뭐 정신이고 조그만 상처가 수백 개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얘가 모르다 이렇게 상처를 입었냐.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는 이 고니오메타라는 게 있는데 그 다리 각도 측정하는 기계에서 탁 꺼내니까 얘가 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때릴 줄 알고.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데 뭐 자나 연필 이런 데는 애가 반응을 안 하는데 고니오메타라고 선생님이 꽂고 다니는 거인데 정형외과 의사나 이제 물리치료사 꽂고 다니는 게 있는데 딱 꺼내니까 애가 막 그냥 뒤로 발랑 나가자빠서 막 부러지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집에 아주 조그만 부품을 정밀하게 재는 그 기계가 있어요. 측정 기구가 있는데 그걸로 애를 그렇게 팬 거예요. 말만 안 들으면 그 의붓 엄마가 그냥 애를 그렇게, 에휴, 참. 내가 그거 보면서, 아유, 저 여자가 교회는 안 다니겠죠. 근데 아닌 게 아닙니다. 거기 십자가도 있고요. 교회 달력도 있고, 아우, 주. 예수 헛 믿는 거예요. 응? 비록 자기가 의붓 엄마지만은 의붓 엄마를 링컨처럼 사랑해서 링컨을 길러내면 한 나라의 제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길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과 도구로다가 길러내봤어요. 그 애가 뭐가 되겠어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와서 점검받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는지, 내 고집, 내 아집으로 살았는지 점검받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지간에도 사랑하면 그 원수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보고 독한 마음을 먹으면 그 독이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은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주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자신을 마치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면서 내 몸을 체크하듯이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의 상태를 체크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번 펼쳐지는 한 주간은 더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임금과 같은 이라고 했지만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종들은 누구냐? 사실 이 종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종을 노예로 이해할 수 있지만 누가 어떤 임금님이 자기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주겠어요? 다시 말하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는 것은요, 옛날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명나라 때 우리나라가 명나라의 속국으로 스스로를 자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조공을 바친 거예요. 조공. 이 1만 달란트가 사실은 조공입니다. 조공. 갖다 바쳐야 될 조공이에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주 큰 나라 대왕 임금님이 있습니다. 그 임금님이 다스리는 속국, 왕, 영주 또는 지방 장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는데 얼마를 바치게 했는가 하면 1만 달란트를 바치게 한 거예요. 자, 보통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서 소작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취합해서 대왕에게 조공을 1만 달란트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결사는 내가 로고스,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즉 첫째는 친절하고, 둘째는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해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종말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사랑으로 행동하며 살았느냐를 심판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31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도를 양과 염소로 나눴습니다.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양들이 있고, 좌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뿔로 박으면서 인생 살았던 사악한 고스트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결문을 읽으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내로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뭐예요? 사랑으로 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공경에 빠진 사람을, 그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무관심으로 살았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자, 우편에 있는 자들이 답을 줍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심판받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여부를 심판받는 거예요. 로고스를 판단한다. 로고스 말씀을 재판하는 거예요. 뭐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섬기면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종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종으로 표현됐지만 대왕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속국 왕이든지 영주든지 아니면 지방 행정장관입니다. 자,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자, 1만 달란트는요, 얼마 정도가 되느냐? 여러분, 일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는 6천
6천 데나리온이에요. 주석에 의하면 1만 달란트는요 1200만 달러라예요. 그래서 제가 환율기로다가 계산했어요. 얼마냐? 152억 9,012만 5,475원이에요. 그러니까 150억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 150. 이게 은으로 계산하면 150억이에요. 금으로 계산하면 이거는 계산이 안 되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요, 유대에서 바치는 세금이 고작 800달란트였대요. 800달란트. 그리고 사마리아가 600달란트, 갈릴리가 200달란트였대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빚도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응? 아무에게나 돈 안 빌려줍니다. 예. 그런데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빌려줬어요. 1만 달란트면 사업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 거예요. 기상캐스터 중에서 최하영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1년에 400억 버는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가진 건 몸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집 왔으면 1년에 400억 버는 남자한테 시집 왔으면 그 남자를 자기의 최고고 단 하나의 남자라고 생각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가 그 아나운서 생활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그 못된 짓을 하면서 섬기던 남자가 세 남자가 있습니다. 그 세 남자하고 계속 못된 짓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집에 끌어들여서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줌마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도우미 아줌마가 아침에 오면 대충 청소하고 열심히 내보내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 아줌마가, 그래도 월급은 정상으로 줘요. 또 그 아줌마가 그 남자한테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CCTV를 딱 해놓은 거예요. 정말 나 뜨거운 그런 장면이 다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걸렸어요. 이혼 재판이 걸렸는데, 이 여자는 나 절대 이혼 못한다. 아니 1년에 400억 버는 남자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 놔줄 수 있냐. 못한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법관한테 제출했어요. 동영상을 딱 보더니 그 법관도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당장 이혼하라. 한 푼도 주지 마라. 여러분, 빚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이. 빚진 사람은요, 항상 마음에 그 빚이 자기를 따라다녀요. 게임하다가도, 천만 원 그 꾼 거. 어디 길 가다가도 농협 뭘 봐도, 천만 원 그 돈 꾼 거. 내 마음의 빚이지. 내 마음의 짐이지. 그죠, 김성찬? 항상 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상 어디 가든지. 그걸 다 갖기 전까지는 그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빚에 대한 심각성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빚진 그 주인한테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에 대해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나 같았더라면 그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은행에 갖다 주겠어요. 이거 좀 잘 굴려주시오. 아니면 김건희처럼 증시에다 좀 잘 투자해서 돈 좀 불려보시오.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느냐?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더 남기지 못했다고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받은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1만 달란트를 가지고 나라를 제국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아니, 무역을 크게 해서 자기가 정말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서만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의 신분이었는데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 신분이 되게 하고 자유자 신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자유자로 살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자는 상상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놀라운 정말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 달란트가 뭐냐? 사랑하면서 사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랑하면서 사는 그 달란트는 1만 달란트.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살면요 80을 살아요. 여자 평균은 84세, 남자 평균은 77.3세래요. 세계 26입니다. 우리나라도 장수국가입니다. 사람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계산하면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70만 1280시간이에요. 70만 시간을 살도록 나이 80이 되도록 70만 시간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그렇게 정해주시고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평생 사랑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온 시간과 미움으로 살아온 시간 두 개를 합쳐보니까 0이 나왔다. 잘못 살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온 시간 빼기 미움으로 산 시간을 했더니 사랑으로 살아온 시간이 1시간이다. 그래도 그 사람은 턱걸이는 한 거예요. 1시간이라도. 결산할 때, 시간을 결산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 80년, 70만 시간 속에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대로 쓴 시간이 얼마인가 보라 이거예요. 그 결산의 때가 오기 전에 내가 사랑으로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내가 악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붙잡혀 온 거예요.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 데려오매라고 하는 말은 붙잡혀왔다. 자, 그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노동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왕 앞에 붙잡혀왔어요. 주인이 자신의 빚진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그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테마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 탕감받게 됐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납작 엎드렸어요. 예, 납작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배를 땅에 댔다는 거예요. 예. 자,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여기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게 아니에요. 무릎을 엎드리지 않고 배를 땅에 대고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거예요. 누구 앞에? 만왕의 왕이신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큰절하면서 내게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 다 갚겠다고 하는 것은 나도 팔고 내 부인도 팔고 내 아들 딸도 다 팔고 내 부모도 팔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다 갚으리다 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 자신도 당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는 것은, 그것은 나는 나의 모든 포기, 나의 모든 권리가 다 포기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전됐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용서받아요. 잘 들으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 앞에 엎드린 것은 나의 모든 권리가 포기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다 포기하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 앞에 내 모든 걸 다 드리세요. 내 고집, 내 아집, 나의 그 외골수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것까지 다 그분 앞에 내어놓으세요. 이제 당신이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당신이십니다 라고 주종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세요. 그때 용서받은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탕감받은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아들의 자리에 두고, 아들의 자리에 두는 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권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1만 달란트.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1만 달란트. 그 1만 달란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교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미국의 제싱카 에덤 부부는요, 4아이를 둔 부모예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부모가 다 피살당하고 버려진 고아들 참 불쌍하잖아요. 어느 날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도 고아 하나 데려다가, 내 식구가 있지만 하나 더 데려다가 기르자.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5살짜리 하나를 이제 1억 원을 들여서 애를 데려왔어요. 우리나라 돈 1억 원으로.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아프리카 언어를 하니까 얘한테 영어를 가르친 거야. 쫙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 애가 한 7개월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언어 소통이 되는데, 제일 먼저 그 아이가 한 말이 뭐였느냐? 엄마는 나를 때리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 말이에요? 엄마가 살아있다 이거야. 근데 엄마가 나를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때려서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아이한테 차근차근 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입양 기간이, 한 아이를 입양하면 1,400만 원을 벌어요. 죽일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애 하나를 입양 보내면 1,400만 원 벌어요. 그 1,400만 원 벌어 먹으려고 이 멀쩡한 애기 엄마한테, 여기 지금 이 아프리카에서 애 교육하기 어렵잖아요. 애를 미국에 보내면 미국에 있는 부모는 보통 애를 다 대학까지 공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애 새끼 주렁주렁 나가지고 막 여러 거느리고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얘 입양 보내면요, 얘 미국에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는 다 대학까지 가르친다니까. 그럼 얘가 나중에 효도합니다.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얘를 입양 보낸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이 부모가.
그래서 이 아이를 되돌려 준 겁니다. 여러분, 그까지 1,400만 원 돈 때문에 참 기가 막히죠.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중간 결산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사랑으로 살았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았냐? 결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최종 결산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고스 시나이로, 한번 따라합시다. 로고스 시나이로 말씀을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았는지를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넌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칭찬과 축복받는 심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미움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했어요. 살인자를 천국에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서 마귀에게서, 사망에게서,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생명 걸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입술로는 난 하나님 사랑해요, 찬송으로는 사랑해요 라는 찬송을 멋깔나게 불러올리면서도 우리가 삶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그것은 최종 심판 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나도 내 친구를, 부모님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직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